함께 말씀 주실 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종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안산 모시문화제가 내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화제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데 모시문화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잔치하는 주인으로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모시문화제는 전국 유일의 섬유축제입니다.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한산 모시를 기념을 하고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모시옷은 자랑스러운 복식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여 인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시 문화제의 중심은 모시를 만드는 한산 주민들입니다. 모시풀을 베어다가 입으로 쪼개어서 실을 만들고 댓글에 앉아 천을 만드는 한산 명민들이 바로 인류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랑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참 신통한 것이요. 어떻게 이빨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씨 나오는 게 참 신통하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은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옷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합니다. 옷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행동을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문화로서의 옷은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기도 합니다. 한산 모시는 문화와 역사의 전통 있는 고장으로서의 한산이 가진 한산의 문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철 입는 옷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름 옷으로서 한산 모시는 그 품위가 세계 제일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옷도 한산 모시보다 더 기품을 내는 옷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할 때 입는 옷, 생활할 때 입는 옷, 직장에 나갈 때 입는 옷, 운동이나 산에 갈 때 입는 옷 등 때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면 그 종류가 꼭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춰서 옷을 장만하려면 그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농작이 발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종류가 대단히 많게 됩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신분의 변화가 올 때마다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의 일생 동안에 여러 종류의 옷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고귀한 신분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길렀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갔을 때에는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일할 때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감옥에 죄수로서 갇혔을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나이 들어 죽었을 때 요셉은 사람들은 그에게 수의를 입혔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항상 모시를 곱게 차려입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몇 분 안 되시는군요. 아직 오실 때가 조금 덜 됐죠. 저도 오늘 옷이 무너진데 입을까 말까 항상 망설이다가 그냥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4천만이 되더라도 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 건 대단한 특권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모시문화제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모시문화제에 걸맞는 말씀이 되고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는 육신의 옷과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신다. 창세기 3장 21절 읽진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처음 옷을 입게 된 이유를 주의 결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죄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거쳤다고 합니다.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침에 해 입었는데 하루 종일 햇볕에 지나다 보면 옷이 또르르 말려가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측은하게 여기셨어요. 아담이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부끄러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치심이 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으로 만든 옷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죄의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찾아온 것이 죄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을 가리는 것이 옷, 즉 의의 문제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범죄를 해서 죄가 찾아왔어요. 그 죄를 가리는 것이 옷인데 그 옷의 의미는 의라는 것입니다.
죄는 의로서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는 것은 의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면 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숲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보기가 송구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떨어져 분리된 거예요.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만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수치심을 들어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부끄러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같이 만나고 같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식을 가져서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의 표현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의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보통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짐승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표현하는 한자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오를 의자를 기억하십니까? 머릿속으로 오를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오를 의자는 한자어로 이 오를 의자는 자기 나를 의미하는 아자 위에 양자가 놓여 있습니다. 양을 뜻하는 양자가 의자 위에 나라는 자기 아자 위에 양을 뜻하는 양이 놓여서 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의라는 것은요, 양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로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제사로도 완전한 의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도 인간은 여전히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오래 가라고 입힌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뭇잎은 그냥 날라버리니 오래 두고두고 입으라고 가죽옷 입힌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히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죽옷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의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로서 의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를 얻어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가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독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예복을 입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면 결혼식 날 예복을 입었을 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랑 신부입니다.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과 성도의 만남을 혼인 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성도는 주님께서 입게 하신 빛나고 깨끗한 흰 예복, 즉 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복을 입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이 잔치에 초청한 손님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된 손님들은 예복을 입어야 했었습니다. 둘은 계시록 19장 오늘 읽은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입은 예복입니다. 마태복음의 손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주님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이 두 장면에서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세마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 예복, 흰 세마포는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흰 세마포를 입기에 하셨으니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흰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의 옷을 입고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의의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 백성인 어린 양 신부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에게 입히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의로워진 성도들이 입을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믿음의 실천,
신앙의 실천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고 남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임금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찬찬히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복을 입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 새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성도들의 전인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의도와 방향에서 의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믿는다는 말과 믿음을 믿는다는 말과 생각보다 진실한 실천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비군복을 입으셨다면 여러분은 아무데나 절도도 주저하셔도 됩니다. 예비군복은 그런 데 쓰는 거니까요. 예비군복을 입으셨다면요, 여러분 아무데나 길 가든지 세면대든지 아무데나 절도도 주저한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상 모세를 곱게 무화리로 다 잘 입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벌을 서셔야 합니다. 함부로 앉을 수도 없고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시를 좋은 옷을 입으면 부당히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모시가 주름이 자주 가죠. 쉽게 갑니다. 주름 잡으면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모시를 잘 차려입었을 때는 내가 하루 종일 내 행동가지를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옷에 주름 가거나 상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복으로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아무데나 절포도 주지 않고 엎드리고 막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면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신부가 되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예복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